네,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결론 부분에서 두 갈래 길을 보여드렸었죠. 넓고 안전해 보이는 길이 있고 정말 좁고 힘들어 보이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1년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또 남은 인생을 사실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같이 다뤘던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을 좀 되살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번 강조했습니다. 삼가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일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파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울이 좀 예외적으로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본인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굉장한 백그라운드를 소유한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본인의 출생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집안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이룬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집안은 이렇다. 나는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랑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성경적으로 나중에 성경을 또 쭉 저희들이 이제 1월 1일부터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은 것이 있어서 좀 알려드립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했는데 이 벤자민이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 유다와 한번 관계를 보고 싶습니다. 그 아주 유대가 깊은 관계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야곱의 아들, 막내 아들이었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서 나왔던 막내 아들. 그다음에 레아를 통해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고 그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알아보고 베냐민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왔는데 요셉이 어떤 술수를 쓴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남겨놓고 가라 했더니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인지 모르고 말을 했죠. 요셉에게. 유대 그 애굽의 총리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버지가 야곱이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했던 그 야곱의 큰아들이 되게는 요셉이 없어졌죠. 거기서 많이 상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그래도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베냐민마저 데려가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유다가.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아마도 요셉의 일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아버지를 괴롭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베냐민을 변호하고 나선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 왕이 등장하죠. 나중에. 물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는 그러한 요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 주십니다. 물론 워닝도 하셨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원래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들이 원한다면 오케이. 왕을 주겠으나 이 왕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워닝을 하셨습니다.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의 계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이 돼서 이제 솔로몬과 르호보암 때 가서는 그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그때 또 베냐민과 유다만 남유다에 같이 남아있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합세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특별한 관계죠. 그리고 지금 신약의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 사도 바울이 잠깐 동안 한번 비전 가운데 뵙긴 했습니다만,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죠. 근데 그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이 종으로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 이 관계가 참으로 길고 깊은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실 것은 창세기에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그 축복의 그런 기도하는 부분이 나올 때 49장 8절로 몇 절 동안 앞뒤 구절을 보시면은 유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출생에 관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가정, 집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본인이 행함으로 이룬 것들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지만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을 보더라도 그는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정말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더라도 강한 신념을 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루하루 별 의미 없이 시간만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열심을 내어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zeal이라고 되는 영어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 열심히 있다. 굉장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패션이 있는 거죠.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 주의하실 것은 저희가 언뜻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열정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들에 대한 열정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열심히 의술을 익히지 않고 어떤 수술을 할 때나 어떤 치료할 때 사고만 나는 의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의사는 그 의사로서 비록 의술에 뛰어나진 않지만은 환자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그분에게 가서 중대한 수술을 맡기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케이스를 맡기면 맨날 집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한테 온 그 의뢰인들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변호사입니다. 그분에게 가서 정말 중요한 케이스를 맡기시겠습니까? 제가 안타깝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과거에 본인들이 그 신학대학원 갔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전 얘기도 하고요. 저는 원래 공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신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거의 페일 하다가 마쳤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정이 있어야 하겠으나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열심이 왜 중요한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무엇을 맡겨도 작은 일이 됐던 큰 일이 되었던 열심을 다해요. 최고로 잘한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사라지게 되면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을 한번 보죠. 다윗이 사무엘하 10장까지 보시면요. 연전연승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근데 11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당연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도 이겼습니다. 전투에서.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죠. 열심히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이기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만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억을 못하고 이제는 이제 아무나 나가도 이기는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것 같을 때,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그때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죠.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또 중간에 낮잠을 자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나와 있진 않지만은. 왜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납니까?
늦은 오후에, 오후 시간이거든요. 아주 밤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 신앙의 경주에는요, 긴장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라비 자크라야라는 분이 이런 렉처를 하신 적이 있어요. Why comfort will ruin your life? 편안한 삶이 왜 여러분의 삶을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 이 정도면 됐다. 이제 편안하게. 네, 영적으로도 이 정도 뭐 교회에서 했으면 됐지. 예. 직장 생활도 경제적으로도 아이들 교육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편안한 생각을 하는 순간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마지막 서신서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굉장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생각해 보시면 아, 그렇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열심,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열심이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되었구나.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았구나. 그 삶이 묻어 나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으나 그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크게 나중에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은 후에는.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다윗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나을 내 아들 솔로몬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네. 뭐 손에 피를 묻힌 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은 그 성전을 짓는 재료를 제공하는 역할은 했습니다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솔로몬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죄, 나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그 죄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 나는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더라도 나는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과연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가? 여러분, 지난 2020년을 돌아보시면 팬데믹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나의 개인적인 시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1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한번 뒤로 돌아가 보죠. 작년 1월 첫 번째 주 예배 드릴 때와 올해 1월 첫 번째 주 예배를 드리는 자신을 보시면서 내가 과연 영적인 성장, 영적인 진보가 있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가? 계속하겠습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이 고상하다는 한글 그 한자어 표현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사전을 보니까 뭐 저 사람은 참 고상하다 뭐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 쪽에 사용되더라고요. 아주 좋은 인상이다, 뭐 보기에 괜찮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surpassing worth. surpassing worth란 얘기는 우리의 기준을 초월하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시고 어떤 물건을 사실 때는 비슷한 밸류이기 때문에 사시는 겁니다. 훨씬 큰 밸류가 있는 것을 살 때는 기분이 좋죠. 아무래도 내가 페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왔던 것, 나의 가족, 가정, 어떤 집안, 내가 이루어온 거 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못하더라.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왜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입니다. 거의 전 챕터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생.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 뭐 경험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이 감정과 많이 결부를 시키시는데 물론 감정이 중요합니다만 감정에 근거한 아는 것, 감정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다르다는 뜻이죠. 그렇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전에 유익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이 이제 나는 해로 배설물로 생각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surpassing worth.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치. 여러분 영생, 구원에 관한 것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그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도요,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픈 것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픈 사람이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대신 아픈 것은 불가능하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 남편과 아내,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생을 내 마음대로 함께, 내 친구니 같이 가자. 내 아들이니까 같이 천국 가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올 한 해에는 가까운 데 있는 식구부터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의 가치를 정말 믿고 계시다면 다른 거 나누실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 분들에게 전하셔서 정말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어나서 이제 자라죠. 자라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교육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대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는 뭐 노는 거 이런 것이 좋지만은 대학 갈 나이가 되면 대학이 또 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죠.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뭐 사업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전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결혼에 관한 것이 또 내 삶의 전부가 돼버리죠. 자녀를 낳으면 부부가 함께 자녀가 자기들의 삶이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는 거죠. 그들이 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이 돼버리고 그 자녀들이 직장 가면 또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그것은 모든 인류가 끝없이 추구하고 반복했던 삶입니다. 열심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반복했던 삶. 그나마도 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면 좋습니다.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죠? 네. 내가 결혼을 잘해도 또 결혼한 것 때문에 자랑거리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죠.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만 이런 삶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은 일시적인 만족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고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생과 영원한 기쁨과 어떻게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들으셔서 이런 모습들에서 이런 것을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된 후에는 그 열심이 사라지고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이 없어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겪었던 모든 것들과 교육과 어떤 직장의 경험, 사람들을 만났던 모든 것, 가족 관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시는 것이 없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후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계속되는 열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섬기는 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방향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옥에 잡아두고 했던 그 바울이, 그 열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열심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열심이십니까? 무엇에 마음이 지금 다 빼앗겨 있으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팬데믹이 일어나면 팬데믹 때문에, 자녀들의 일이 있으면 자녀들 때문에, 그런 일들에게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핸들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들으시는 말씀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르다. 네.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죠.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유익한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중심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왜 사랑 안 하지? 예. 내가 사랑 못 받는 것 때문에 불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아는 분들. 목사나 섬기는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나는 하지 않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 구글 설치하시죠. 구글에 들어가서 뭐 딱 치시면은 막 결과가 많이 나오죠. 그거 다 적어놔도요. 그냥 fact gathering만 한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 그거 그냥 편집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만 있는 사람들은 그 지식이,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도 안 변해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없고,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능하지만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변치 않는 분들. 개인을 봐도, 가정을 봐도, 그분의 일하는 모습을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왜? 나 위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안다는 것은, 아까 경험적으로 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느냐,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재림하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도 괜찮아요. 왜요? 그분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 이제 그만할래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시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가 아니었고 그리스도께 충성하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만큼 고상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라는 가치가 있다.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를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물물 교환이 아닙니다. 그 보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하고 내 자식, 저 소유죠. 소유와 그 보화가 같은 가치라면 굳이 그것을 살 필요 없어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그 보화가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사용한다는 게 사실은 이상한 표현이죠. 돌려드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만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했죠.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랬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종교가 되었던 어떤 노력이 되었던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또 그 구원의 영생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이 오직 예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저희 손에 들려져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 어떤 것 보아도 귀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늘 묵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